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주의 복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경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전반부는 기독교인들로서 상식으로 알아야 될 부분을, 후반부는 설교로 이렇게 둘로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 중직자를 위한 파노라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난주에 벌써 이사야까지 왔거든요. 지난번에 파노라 성경 공부를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못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중직자를 위한 파노라마 성경 공부 때 못한 거를 오늘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노라마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보충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알아야 할 상식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1947년도죠. 1947년 5월달 어느 봄날에 이스라엘의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옆에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쿰란에 살고 있는 한 목동이 염소를 몰고 가고 염소를 기르는데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소라는 녀석은요 자꾸만 산 위로 바위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해요. 저 사막에 있는 광야인데 그 쿰란 지역에 사막에 한 목동이 염소를 기르는데 염소 한 마리가 말을 안 듣고 도망을 가요. 그러더니 저 산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100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1000년 전에. 그래서 목동이 밑에서 염소를 이렇게 오라고 쫓으려고 이렇게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막 던지니까 돌 하나가 저 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쏙 들어가더니 쨍그랑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굴 속에서 웬 항아리 깨지는 소리? 이래가지고 저 험한 굴에 자기 친구를 불러가지고 두 소년이 굴 안에를 들어가 봤습니다. 굴 입구는 높이가 한 1m 정도의 작은 입구인데 안에를 들어갔더니 우리가 사는
아파트 내부만큼 안에는 널찍했습니다. 굴 안에 들어가 봤더니 한쪽 구석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이런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산의 굴에 왜 이런 게 있지? 이 목동들이 이걸 보고 이것이 뭘까? 이거 뭐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오래된 거는 같은데 이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 두 소년이 이건 오래된 물건이니까 골동품에 갖다가 팔면 뭐 돈을 좀 주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골동품 상점으로 갔습니다. 이걸 사라고 했더니 골동품 가게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처음 보는 거거든요. 처음 보는 건데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골동품으로서 가치가 있겠다 생각은 했지만 이게 뭔지 모르니까 값을 넉넉히 쳐주지는 못하고 조금 줬습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돈 10만 원 준 것 같아요. 돈 10만 원 정도 주고 골동품 가게 주인이 그걸 샀어요. 자, 골동품 가게 주인이 저걸 보고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라서. 그래서 이 골동품 주인이 그 당시에 유명한 교수님에게 이걸 보여드렸어요. 교수님, 박사님, 이게 뭡니까? 이 박사님이 이것을 풀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이거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이거 혹시 성경 아니야? 성경일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성경과 같은 이거 두루마리 책을 아주 유명한 당대의 최고 교수들이 모인 연구기관에다가 그걸 넘겨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한번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이것을 연구했더니 이것이 뭔가 하면 오늘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나요? 이사야서 전체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성경이 사본이 이곳에 왜 있게 됐을까?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제 그곳 주변을 다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11개의 동굴에서 구약 성경 이 에스더서를 뺀 38권의 모든 성경이 11개의 동굴에서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어떤 것은 이렇게 너무 썩어가지고 도무지 알 수 없지만 탁월한 학자들이 저것을 다 복원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전부 다 성경이었어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성경 사본이 원본은 아니고요. 사본이 왜 저 동굴 안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는 구약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것이 그 발견된 그 지역인 군남 지역인데 저 꼭대기에 바로 여기가 이 성경을 베껴 쓴 에세네파 사람들이 살던 마을입니다. 유적지가 그대로 다 있는데 제가 제 아내와 노예에서 성지순례 갈 때 여기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제가 다 성지순례 때 사해바다 옆에서 다 확인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살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200년 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도에 탄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서기 1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도에 돌아가신 거죠?
33년도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거든요. 그거보다 200년 앞선 시대에 유대교가 극도로 타락을 합니다. 그때에 이 유대교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전도 모두 다 지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광야로 와가지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원본을 놓고 이것을 정리하며 사본으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기록하는데 딱 100년이 걸립니다. 그들이 그 성경을 기록하게 된 목적, 그들이 생활 방식, 규율 같은 것도 글로 쓴 것이 그 동굴 안에 다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그들의 규율과 생활 방법이 그 안에 다 책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마치 세례 요한처럼 살면서 거기서 이 성경을 정리를 하고 다 베낀 거예요. 그때쯤에 로마가 유대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이 유대나라를 쳐들어오는데 로마 식군단 실바 장군이 이스라엘을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마지막 남은 전투가 뭔가 하면 마사다 전투입니다. 그 마사다는 요새로서 산꼭대기에 있는 요새인데 그 마사다도 제가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마사다를 점령하면서 마지막에 여기도 점령을 합니다. 이걸 알게 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죽어도 성경은 보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기록한 성경이 마침 다 완성이 되자 그것을 굴 안에다가 여기저기다가 다 감춰놓고 오직 책만 감춰놓고 그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전부 다 죽고 사라집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이었고 예수님 탄생하시기 100년 전에 다 죽어버리고 끝납니다. 이렇게 그 11개의 동굴 속에 구약 성경이 고스란히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1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본을 가지고 에세네파 사람만 성경을 기록하고 저기다가 감춰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성경 원본을 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지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그 세월이 한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릅니다.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 1000년 후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자료들과 원본과 사본을 가지고 이렇게 베껴 쓴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53장은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가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1000년 후에 베껴 쓴 사본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후에 기록된 거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나서 1000년 후에 이것을 베껴 쓴 거니까 베껴 쓸 당시에 오늘 본문 같은 것들은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은 것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53장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서 기록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사야 글에다가 첨부시켰다. 그러니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 우리 합동 측,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쓴 때가 진짜 예수님 이후 1000년 후에 베꼈었거든요. 그 베꼈을 때 이것이 첨가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까 말했던 1947년도 5월 어느 봄날 쿰란에 사는 한 소년이 저 쿰란의 동굴 속에서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견된 성경을 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언제 기록했나 하면 예수님이 서기 1년도에 탄생하셨는데 이사야가 예언하고 기록한 것은 700년 전에 예언하고 기록했고, 구약의 성경들을 에세네파 사람들이 쿰란에서 옮겨 적은 건 언제냐 하면 예수님 탄생하기 100년 전에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14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베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기 전 140년 전에 옮겨 적은 거기 때문에 첨가시킬 이유가 없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입이 다 막혀버리고 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에 이사야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옮겨 적었는데 이것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이전에 갖고 있던 그 사본과 대조해 보니까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쿰란 지역에서 에세네파 사람들도 원본을 가지고 베껴 썼고, 그건 쓴 건 그대로 쿰란 동굴에 보관되어 있었고, 또 한쪽에서 누군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구약의 원본을 가지고 벽에 쓴 걸 가지고 1400년 동안, 1900년 동안, 2000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원본과 같았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오류가 없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목사님, 저는 뭔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분은요,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믿으면 돼요. 지금 해본 방식으로.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가면 돼요. 나는 덮어놓고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이해를 하셨어야 돼. 목사님, 나는 이해는 못했는데 덮어놓고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분들은 오늘 설교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인터넷 들어오면 다 올라와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내년 가을에 중직자를 위한 파노라마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니까 그때 듣기 시작하면 그 후년 봄에 들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면 내가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세요. 첫째, 나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꾹꾹 믿으면 돼. 덮어놓고 그냥 믿어요, 그냥. 이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설교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든지 아니면 내년 후년 봄에 파노라마 성경부에 와서 듣든지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고 오게 된 과정을 다 들으려면 신학교에서 몇 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도 몇 년 동안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지금 20분 걸렸거든요. 20분도 설명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조금만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설명한 것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지 하는 것만 설명을 한 거고 더 방대한 것은 알고 싶으면 네 번째 신학교에 입학해서 한 4년간만 공부하면 돼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거 가서 이해를 하시든지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 이 넷 중에 하나 선택하기로 하고 일단 이사야서 53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믿기로 하는 거예요. 그죠? 믿기로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셨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2절을 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반할 만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또 큰 권력을 가진 나라의 왕으로 온 것도 아니고 칼을 들고 전쟁을 잘하는 장수로 온 것도 아니고 큰 부자로 온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출생하십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작은 동네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분으로 오실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라고 예언합니다. 3절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많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긴 하지만 그 섬기는 방법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입니다. 꼭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거하고 꼭 같아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전부 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해도 보이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해도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보이기 위해서, 형식과 세속에 빠져있는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해서 재판반에 넘기기까지 미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고난을 받으실 거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사형을 원하니 사형하고 대법관 빌라도가 방망이를 고태를 치고 사형 선고를 합니다. 사형 선고가 끝나는 즉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처럼 그나 채찍에 엄청나게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머리에 가시mel관을 쓰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힘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로마 군인들이 허리를 창으로 찌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6절을 보죠. 6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이라는 말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잘못해서 각각 제 길로 갔다. 우리는 양처럼 잘못해서 제 길로 갔다. 자기 멋대로 죄지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 멋대로 죄지며 살았는데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인에게 해야 될 형벌을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야 할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모두 다 예수님이 담당하게 했다.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다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등에 지고 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형벌로 사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지은 죄를 내가 다 등에 지고 형벌을 내가 다 받았다.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등에 지고 내가 형벌을 다 받았으므로 나를 믿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죄 문제를 다 도말하셨다. 모든 형벌을 다 담당했다. 여러분, 죄를 아무리 많이 져도요, 사형당하면 다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사형보다 더 큰 죄를 담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사형당하면 끝인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그 많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사형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잘못 행하여 자기 멋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의 형벌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더 이상 받아야 될 형벌이 없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셨고 이사야는 그것을 원문 성경으로 기록을 했고 그것을 예수님 탄생하시기 100년 전에 에세네파 사람들은 쿰난 지역에서 그것을 다 옮겨 적은 것이 1000년 전에 발견된 겁니다. 그의 예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을 이루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복음은 7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을 미래의 소망으로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이,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삼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